21장 18절부터가 바울의 체포와 신문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의외로 이 바울의 체포와 신문 과정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순환 과정이 복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바울에 있어서도 이 순환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잘 이해하면 바울 서신들이 이렇게 꿰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들하고 관계없는 이 21장부터 쭉 나오는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루해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21장부터 바울이 신문 이야기가 빠지면 사실은 사도행전의 원래의 의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었던 21장부터 27장까지의 신문의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손에 넘겨지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손에 넘겨져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듯이 바울도 유대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 이방 사람인 권세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똑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죄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에게서는 죄를 찾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하고 묶어서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로마로부터 이 기독교라는 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무지한 종교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과정을 쭉 보면서요, 최대의 핍박을 했었던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로마도 아니었고요, 의외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최대의 대적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요, 베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하게 돼서 베스도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24절에 보면요, 벨릭스가 나오는데요.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사실 드루실라라는 여자와 왜 갑자기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그 공식적인 재판 과정에 나오게 되는지가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또 바울의 증언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얘기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언뜻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요, 사실은 예수 믿는 도를 전할 때는요, 지금까지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했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빠지고요,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교로서 바로 의와 절제를 얘기한 거고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벨릭스는 바울을 끝까지 붙잡아 두었던 겁니다. 이자를 풀어뒀다가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웠을 테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얘기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사회를 바로 잡아가고 그다음에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도 있지만 사회 구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이제 부각을 안 시키고 아마 교회에서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카톡으로 메시지를 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인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중산층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중산층 개념하고 비교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이 중산층,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굉장히 잘 사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빚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의 중산층 기준을요,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1번이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할 것, 2번이 월급이요 500만 원 이상, 3번이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4번 예금 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5번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것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산층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중산층 기준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1번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2번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3번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4번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5번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6번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우리하고는 굉장히 틀리죠. 특히 5번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6번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조사한 바로는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이라는데요. 1번이 페어플레이를 할 것, 2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3번이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4번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번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거 굉장히 우리랑 틀리죠. 특히 4번에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번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그 다음에 1번 페어플레이를 할 것.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을 교과서에서 실었는데요. 그것이 1번이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2번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3번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4번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면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1번, 2번이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요. 3번이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요. 4번이 비평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랑 많이 틀리죠.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구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독교 국가에서는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의 여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거, 죄가 없지만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종교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데,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을 로마로 제시를 했는데요. 근데 막상 로마로 가서 보면 28장의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8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31절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쯤 됐을 때는 이미 바울에 대한 순교에 대한 전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2세기 때 기록물들을 보면은요, 두 가지 크게 흐름이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서도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갔다는 전승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승은 무엇이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그때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로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죽었다, 하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네로 황제 때 죽었다는 거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있고요.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그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절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는 많은 독자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많은 자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바울이 하던 일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로 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로마가 끝인 줄 알았는데 로마가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끝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들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7장 1절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28장 1절에도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렇게 됩니다. 특히 배를 타고 가는 부분을 우리가 되어 있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아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함께 동승했던 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그 기록물들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서는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라는 위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위 섹션이 쓰여지는 게 뭐냐면 고대의 그 기록물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해라든지 먼 여행을 하는 여행 스토리가 나오는 데는요, 주어를 다 위로 씁니다. 우리가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그 여행에 같이 동참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끔 하는 문학적 도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기에 같이 동승했던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복음하고의 연관성 속에서 가상적인 누가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신학적 일치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실은 누가라는
구체적인 저는 인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전체의 신학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 신학적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21장부터 보면은요, 21장 18절에는 예루살렘 교화 지도자들이 만나고요,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는요, 바울을 둘러싼 소요사태와 바울의 체포에 대해서 나오고, 2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인데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는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고요.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는 바울과 사내들인의 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12절에서 22절은요, 바울을 죽이려는 열심 있는 자, 여기서는 뭐 유대인의 열심 있는 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되고요. 24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 재판이 2년 동안 유예가 되고요. 2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에게 황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시민이 두 가지 특권들, 어디 가나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함부로 구금되지 않는 그 특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도 그렇게 나오고요.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는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6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무죄를 확인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가이사르에서 그레데까지 가고, 13절에서 44절까지는 광풍 유라구라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멜리데 섬으로 가고, 11절에서 15절은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16절에서 28장 16절에서 31절에서는 로마에서의 바울이 자유롭게, 물론 이제 셋집에 갇혀져 있지만 거기서 자유롭게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고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저 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 자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영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써 이렇게 전 세계가 바뀌게 되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해서 헌신할 때 새로운 2000년 후에 누군가가 저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삶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새롭게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바울과 같이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서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자고 증언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